히브리서 11장 3절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다 같이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믿음을 통해 우리는 이 세상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다라는 것을 이해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보고 있는 것들이 보이지 않는 어떤 것으로 만들어졌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아멘. 오늘 읽으신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창조라는 제목으로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문답 7번째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창조라는 이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이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문답 15문부터 17문까지의 내용입니다. 먼저 그동안에 배운 내용을 우리가 간단하게 정리를 먼저 하고 넘어가면,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문답은 196개의 이 질문과 답변으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1번부터 5번까지가 이 문답의 서론이라고 해서 인간의 최고의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 그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는 배웠습니다. 그리고 지금 배우고 있는 부분인 이 6문부터 90문까지의 내용이 우리가 믿어야 될 내용들인데, 여기서는 교리적인 내용들을 다루고 있고, 그리고 91번부터 마지막 196번까지가 그렇게 교리를 알면 믿는 사람들이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한 이 윤리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요리 문답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해하고 보면 이 말씀을 이해하기 참 좋은데, 우리가 믿어야 될 내용 중 가장 첫 번째 등장하는 주제가 이 하나님이라는 주제인데, 여기서는 이 하나님의 무엇을 믿어야 되는지를 설명하는데, 그래서 먼저 하나님의 본질,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하신 일인 하나님의 사역에 대해서 계속해서 다루고 있는데,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작정을 우리가 살펴봤었습니다. 그리고 그 작정 다음에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다루게 될 이 창조인데, 14번문에서 하나님은 자신의 작정을 어떻게 이루십니까? 라고 질문을 하고, 답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작정을 창조와 섭리를 통해서 이루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배웠던 이 하나님의 작정은 창조와 섭리로 이루어지게 되는데, 먼저 창조로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창조는 15문부터 17문까지 되어 있습니다. 오늘 배울 내용을 간단히 요약하면 15문의 내용은 무슨 내용이냐면 창조의 일반적인 개론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16문은 이 영적인 존재인 천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17문은 이 창조의 가장 정점이라고 할 수 있는 인간 창조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순차적으로 이 세 가지 문답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데, 여러분, 먼저 15문을 보시면 창조의 일은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답을 여러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창조의 일은 하나님께서 태초에 자신의 영광을 위해 권능의 말씀으로 엿새 동안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 모든 것을 만드신 것인데, 만드신 모든 것이 매우 좋았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문장을 통해서 우리는 창조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는데, 먼저 창조의 시간으로 창조의 때입니다. 프린트물에 보시면 태초에라고 되어 있는데, 이 단어의 뜻이 뭐냐면 태초, 시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단어는 세상이, 우리가 영원할 것처럼 보이는 우주가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을 암시하는 말인데, 여러분, 사람들은 우주가 영원하다고, 그래서 여러분 시작도 끝도 알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태초에 영원전에 계셨던 이 삼위 하나님께서 천지창조를 계획하시고 작정하셨는데, 그것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때가 바로 태초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시간과 공간이 만들어지게 된 것인데, 그래서 우주라는 것은 항상 존재했던 것이 아니라 시작이 있습니다. 이렇게 우주는 그 존재의 근원이 하나님에게 있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데, 성경은 우주가 어떻게 만들어졌다고 여러분 구구절절 설명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냥 성경에 뭐라고 나옵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선언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 뭐냐면 그것에 대해서 믿든지 믿지 못하든지 둘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 말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이 말씀을 믿지 못하면 그 뒤에 나오는 모든 말씀들은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이 말씀을 믿는 사람들만 이 성경의 내용을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창조의 재료인데,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창조하셨냐? 바로 하나님의 권능의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이 창조는 여러분 우리가 힘들게 뭐 어떤 고생하고 막노동하는 그런 개념의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말씀으로 모든 것을 창조하셨습니다. 세 번째는 창조의 목적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는지 다양한 이유를 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리와 교제하시기 위해서 창조하셨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그것도 하나의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궁극적인 이유는 그런 이유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천지를 창조하신 것입니다. 즉 하나님 자신의 완전하심과 이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지으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창조의 기간인데, 여러분 엿새 동안으로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여러분 이 주제가 예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굉장히 많은 논란이 있는 주제입니다. 왜 그러냐면 날이라고 하는 이 하루라고 하는 이 단어를 어떻게 번역하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많은 이론들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하루가, 이 날이 지금 우리가 말하는 24시간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이 하루가 24시간이 아니라 어떤 일정한 기간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젊은 지구론이나 오래된 지구론인이 하는 이론들이 나오는 것인데, 오늘 우리는 여러분 이 이론을 공부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그냥 문자적인 내용을 지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오늘 우리는 공부를 하면서 이 24시간으로 이 말씀을 이해하려고 하는데, 그에 대한 몇 가지 증거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째는 창세기 1장 안에 있는 증거인데,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이는 첫째 날이니라, 그리고 둘째 날이니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루하루 뭔가를 만들고 나서 여섯째 날까지 진행하는 과정이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여기에도 여러분 그 사람들은 반론을 제기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말씀을 근거로 주장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출애굽기 20장 11절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10계명 중 4계명인 즉 안식일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여러분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쉬운 성경으로 이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나 여호와가 6일 동안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들고 7일째 되는 날에는 쉬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는 안식일에 복을 주고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보시면 여러분 6일 동안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이러한 증거들을 통해서 이 날은 다른 날이 아니라 24시간 하루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창조의 내용인데, 여러분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 모든 것을 만드신 것입니다.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재료나 도구를 이용해서 만드신 것이 아니라
완전한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이들은 창세기 1장 2절 말씀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께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고 주장을 합니다. 물론 여러분, 창세기 1장 2절 말씀을 보면 6일간의 창조 이전에 이미 땅이 존재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부분 보면 정말 예민하신 분들은 이 주장에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에이, 무슨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거냐고. 보니까 2절에 보니까 땅이 분명하게 있었는데 그 안에서 하신 건데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헤르만 바빙크라는 신학자는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창세기 1장 1절과 2절의 창조와 여러분 6일간의 창조를 구분합니다. 그래서 이 신학자는 되게 유명한 신학자인데 전자를 첫 번째 창조라고 이야기하고 후자를 두 번째 창조 행위로 설명합니다. 그런데 분명한 건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없는 데서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라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창세기 1장이 제시하는 이 엘로힘이라는 단어, 이 하나님이라는 여러분 그 단어가 이 어떤 뜻을 뜻하는지를 알게 되면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이미 있는 재료를 사용해서 예술 작품을 만들어내는 우주적인 조각가가 아니라 우리가 이전에 지금 앞에서 발표했던 내용들처럼 오직 능력의 말씀으로 모든 것이 존재하도록 불러내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창조의 평가인데, 보시면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이 매우 좋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창조는 매우 좋았었는데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고 만드셨고 평가하고 계시는데 이것이 매우 좋았다라는 겁니다. 히브리어로 하면 토브 메오드라고 이야기하는데 매우 좋았다고, 선했다고 평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의 창조 세계는 도덕적이며 물리적인 모든 악으로부터 단절된 세계였습니다. 아직 타락하기 전이었으니까. 하지만 이 상태가 여러분 완전하고 완성된 상태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완전한 상태로 나아갈 가능성이 있었던 상태였던 거죠. 이 이야기는 무슨 것을 뜻하냐면 반대로 타락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던 상태이기도 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궁극적으로 완성하시는 때가 언제냐고 말씀하시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심으로 이 땅에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는 날대로, 그때가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완성하시려는 그 완전한 세상이 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창조의 내용인데, 하나님께서 능력의 말씀으로 엿새 동안 아무것도 없는 데서 모든 것을 만드신 것, 그리고 이 만드신 모든 것을 보시면서 매우 좋았다라고 평가를 내리시는 것이 바로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창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두 번째, 창조 교리에 대한 의문으로 크게 두 가지를 정리해 봤는데, 첫 번째, 창조 교리가 말하는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인가라고 했을 때, 물론 여러분 이전에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이미 배웠지만 여러분 이 창조 교리를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바로 가장 독립적인 분이시고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는 무한한 능력을 가지신 전능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원인이 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원인이 있기 때문에 결과가 있다라고 사람들은 이야기하는데, 그런데 하나님께는 그 공식이 대입되지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자체가 여러분 최고의 일원인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이전에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하나님이 시작한 것이니까 원인이 있어야지만 결과가 있을 수 있어 라는 그 공식이 대입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이전에 그 어떤 것도 우리는 상정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출애굽기에서 자신의 이름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에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가장 독립적인 분이신데
이것이 바로 여러분 피조물과 구별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다라고 이야기할 때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냥 저 사람 되게 거룩한 것 같아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이 거룩하다라는 건 뭐냐면 완전한 구분이 이루어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창조주로서의 하나님, 이 독립적인 하나님, 완전한 능력과 완전한 권위를 가지고 계신 그 하나님, 이 하나님이 피조물과 구별되는 거룩한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정확한 창조의 날짜와 인류의 연대를 알기 위해서 너무 조급하지 말아야 되는데, 여러분 만약에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필요가 있었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주셨을 것입니다. 성경이 존재하지 않았던 구약의 시대에는 계시를 통해서 꿈을 통해서 그들에게 이것이 꼭 알아야 하는 것이라면 알려주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경은 우리의 호기심을 채워주는 책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룡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솔직히 정답은 잘 모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으니까. 이 성경은 기록 목적이 분명합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제시하기 위해서 기록했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중요하지 않은 불필요한 것들은 과감하게 생략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물론 우리가 제대로 믿기 위해서 알고 싶은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알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는 것 필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때에도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거기까지만 가라고 하시면 거기까지만 가야 합니다. 여러분 지나친 추론은 옳지 않다는 것, 우리의 신앙생활에 좋지 못하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자세히 읽기를 할 때에도 여러분 간혹 어려울 때가 어떤 때입니까? 그냥 넘어가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뜻을 이해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 곳에 꽂혀가지고 계속 그 부분만 일주일 동안 묵상하다가 눈이 휑해서 오시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여러분 물론 그런 자세가 정말 성경을 더 깊게 보게 할 수 있는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 그렇다면 이건 어려운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성경을 볼 때 이 말씀이 하시는 이 내용 가운데 있지 않는 내용이 있으면 그건 뭐냐면 그거 몰라도 되니까 안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거 안 알아도 되나 보다 생각해서 그냥 넘어가면 됩니다. 솔직히 여러분 이 창조의 연대라든가 이런 것들은 죽어야 알 수 있는 겁니다. 여러 신학자들이 여러 지질학자들이 지금도 싸우고 있지만 죽어서 하늘나라에 갔을 때 하나님께 물으면 알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이 세상에는 그 어떤 사람들도 정확하게 언제가 태초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시는 것 안에서 더 받고 그 안에서 잘 믿으면서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16문으로 넘어가서 하나님께서는 천사들을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라고 묻는데 답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천사를 영으로 죽지 않은 존재로 거룩하게 지으시되 그들에게 탁월한 지식과 강한 힘을 주셔서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나 변할 수도 있게 하셨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내용은 중요하게 우리가 봐야 되는 내용인데 왜 그러냐면 여러분 이 천사에 대한 이야기는 대유리 문답에만 나와 있습니다. 소유리 문답에는 이 내용이 없습니다. 보시면 어떻게 시작합니까? 하나님께서는 모든 천사를, 그러니까 골로새서 1장 16절 말씀을 우리 쉬운 성경으로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그의 능력으로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과 눈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과 모든 권세와 지위, 주권, 능력이 생겨났습니다. 이 모든 것이 그리스도에 의해 창조되었으며 또 그리스도를 위해 창조되었습니다. 아멘. 이것은 뭘 이야기하는 거냐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만을 창조하셨던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까지도 창조하셨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것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비가시적인 것들도 창조하셨는데, 그럴 때 여러분 하늘에 있는 보이지 않는 비가시적인 것이 무엇이냐?
바로 천사를 의미합니다. 이처럼 천사도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천사들이 하나님께 창조되었다라는 것을 믿는 것이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만약에 천사가 피조물이 아니라면 여러분, 천사가 영원전에 존재하는 이 신적 존재라고 밖에는 생각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말씀드린 것처럼 영원전에, 그러니까 태초 이전에는 삼위 하나님만 존재하셨습니다. 만약 천사가 있었다고 한다면 그 존재는 신인 것이지 천사가 아닌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질문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럼 목사님, 천사는 언제 만들어졌습니까? 라고 물으시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확하게 모릅니다.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 사이에 만들어졌을 겁니다. 이 답변밖에는 할 수 없는데, 왜 그러냐면 성경에 천사를 언제 만들었다라는 기록이 나와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어느 시점에서 이 천사가 만들어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네 번째로 천사는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는가라고 이야기했을 때, 첫 번째는 영입니다. 여러분, 천사는 인간과는 달리 이 육체를 지닌 피조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인간과 비교해서 이 천사를 생각해 보면, 여러분, 인간을 구성하는 요소는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 대답들이 나오는데 일반적으로는 육신과 영혼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영혼과 육신이 한 인격 안에서 복합적인 존재로 신비롭게 연합되어 있는 것이 인간인데, 여러분, 이 육신과 영혼은 구분할 수 없습니다. 구분하는 때는 딱 한 번입니다. 그게 뭐냐면 이 육신의 죽음을 맞이할 때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잠깐 동안 분리가 일어나는 것이지, 다시 재림하게 되면 그때에는 우리의 몸과 우리의 영혼이 다시 연합이 돼서 영원토록 육과 영이 연합한 상태로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 존재하게 됩니다. 반면에 천사는 인간과는 다릅니다. 영은 있지만 육신은 없습니다. 이렇게 영적인 존재인데, 그러면 그런 질문이 나올 수 있는 게, 목사님, 성경을 읽다 보면 간혹 천사들도 때때로 인간의 몸을 입을 때가 있다라고 하는데 그건 뭡니까? 라는 질문이 나올 수 있습니다.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났냐면, 창세기 18장 2절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난 천사의 모습이 그랬고, 사사기 13장에 나오는 삼손의 부모에게 나타난 천사가 대표적인 모습입니다. 그러나 그때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보여줄 수 있는 육체의 몸을 입혀준 것이고, 그 임무가 끝나고 나면 그 천사들은 다시 영혼의 상태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천사와 인간의 중요한 다른 점이 또 하나 있는데, 천사들은 인간과 달리 서로 관련이 없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한 조상 아래서 태어나지 않는 개인적인 존재라는 겁니다. 인간은 유기적인 단일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한 인간 아담에게서 나왔는데, 그래서 하와도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바로 아담의 갈비뼈를 취해서 나왔던 겁니다. 그러니까 한 혈통, 한 인종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런 방법으로 나온 것입니다. 이 부분은 잠시 후에 인간 창조 부분에서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또한 천사가 영적 존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신 것과는 다릅니다. 이 존재는 질적으로 분명하게 다른 것인데, 그러니까 천사도 영이고 하나님도 영이니까 똑같은 존재라는 거야?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은 무한하신 영이지만 천사는 피조된 영으로 여러분 유한한 영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온 세상에 편재하셔서 온 세상에 존재하시지만 천사는 영이긴 하지만 여러분 편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편재한다라는 게 쉽게 말하면 무엇이냐면, 천사는 여기에 있으면 저기에는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 10장 13절에 나오는 천사는 다니엘에게 오는데 21일이 걸렸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천사들은 영일지라도 여러분 시공간에 제약을 받는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천사는 죽지 않은 존재로 만들어졌습니다. 성경은 부활하는 인간이 천사처럼 될 거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말은 천사처럼 다시 죽지 않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천사들이 처음부터 불멸한 존재로, 불멸적인 존재로 지어졌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천사는 거룩하게 지어졌습니다. 유다서에 보면 타락한 천사들에 대해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는 자들이다라고 그들을 말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원래는 거룩하게 창조된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다서 6절에 타락한 천사들은 어떻다라고 이야기합니까? 의심할 여지 없이 사탄과 여러분 그의 추종자들을 의미하는데, 그러니까 천사들이 타락한 후에 사탄의 유혹과 아담의 타락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탁월한 지식과 강한 힘을 주셔서 이 천사들은 선과 악을 분별함에 탁월함을 지녔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지식이 많은 천사라고 해서 하나님과 견줄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유한하다라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 하는데, 이 말씀을 우리가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말씀이 뭐냐면, 마태복음 23장 36절에 보면 마지막 날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말씀에 어떻게 나오냐면 하늘의 천사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고, 주님 오실 그날을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천사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유한한 지식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 수 있는데, 물론 천사가 우리보다는 지금까지는 선악을 더 구별할 수 있는 초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겠지만 그것이 하나님과는 견줄 수 없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천사는 강한 힘, 능력이 있는 존재로, 이런 천사들의 능력은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고 보호하는 데서 드러나는데,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천사가 우리의 중보자는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를 돕는다고 하니까 그러면 천사도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처럼 돕는 자인가? 중보자인가? 라고 생각하는데, 이건 중보자의 개념을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중보자는 하나님과 인간을 연결해 주는 존재인데, 뭘 말하는 거냐면 천사들이 우리를 지키고 보호해 준다고 해서 그 천사가 우리와 하나님을 연결시켜 주는 역할을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천사는 쉽게 말하면 어떤 존재냐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우리를 섬기는 영일 뿐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이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나타날 수는 있겠지만 그 천사가 우리하고 교제할 수는 없는 겁니다. 나중에 새하늘과 새 땅에서 어떠한 존재로 우리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 세상에서는 천사가 우리와 직접 대면해서 교제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천사의 사역 및 상태입니다. 천사가 궁극적으로 어떤 일을 했는가라고 이야기했을 때, 천사는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데, 이것이 천사들이 만들어진 이유와 목적입니다. 그래서 천사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일들을 하게 되는데, 하나님 곁에 있는 천사들은 결코 죄를 짓지 않고 앞으로도 죄를 짓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주기도문에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라고 기도하라고 하셨는데, 여기에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졌다라는 것, 이것이 바로 하늘에 있는 천사들의 전적인 순종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지막으로 변할 수도 있게 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4절을 보면 범죄한 천사들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따라서 천사는 거룩하고 능력 있게 창조되었지만 타락할 수 있는 존재이고, 실제로 우리가 알다시피 타락했습니다. 그래서 사탄이 되어서, 귀신이 되어서 인간을 유혹하고 넘어뜨리는데, 그래서 실제로 아담이 이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서 인간이 타락하게 되는 결과가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17문으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라는 질문에 답을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른 모든 피조물을 만드신 후에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는데, 남자의 몸은 땅의 흙으로 빚으셨으며 여자는 남자의 갈비뼈로 지으셨습니다.
또 그들에게 살아있고 이성적이며 죽지 않는 영혼을 주시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식과 의와 거룩함이 있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율법을 주시고 그 율법에 따라 살 수 있는 능력도 주셨으며 다른 피조물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타락할 수도 있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인간의 창조입니다. 첫 번째 인간의 창조는 사랑의 창조라고 말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혼돈 가운데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시간과 공간, 즉 인간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상황, 모든 준비를 다 마친 후에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습니다. 남자는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친히 흙으로 직접 빚으셨고 여자는 남자의 갈비뼈로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는데, 그런데 잘 보면 다른 피조물도 흙으로 만들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중요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창세기 2장 19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흙으로 지으신 들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를 아담에게 이끌고 가셔서 아담이 그것들의 이름을 어떻게 짓는지를 보셨습니다. 아담이 모든 생물의 이름을 지어 부르면 그것이 곧 그것들의 이름이 되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에 나는 새들을 지으셨다라고 말하는데, 차이점은 뭐냐면 다른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땅에서 산출된 것이라면, 사람은 하나님께서 땅의 흙을 이용하셔서 직접 빚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와가 나오는 것인데, 하나님은 하와를 이 아담의 갈비뼈로 만드셨습니다. 즉 아담에게서 하와가 나왔던 것인데, 이것 때문에 일부의 사람들이 남자가 여자보다 더 높은 존재다, 너는 내 안에 있는 존재니까 낮은 존재야 라고 이야기하는데, 절대 그런 표현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하와가 아담에게서 나왔다라는 건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것은 모든 인류가 하나의 기원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이로써 인류는 여러분 한 혈통에 속하게 되었고, 아담은 모든 사람의 대표가 되었는데, 그러니까 아담 이전에 어떤 사람들이 있었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래서 이것이 처음 창조가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존재하는 모든 인류는 아담으로부터, 이 한 혈통으로부터 내려온 족속이라는 것을 지금 이 말씀이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또 그들에게 살아있고 이성적이며 죽지 않은 영혼을 주셨는데, 우선 살아있고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으시자 생명이 되었다라는 이 창세기 2장 7절 말씀입니다. 여기서 생기는 생명의 호흡을 이야기하고, 생명은 살아있는 존재를 의미합니다. 이 말 자체가,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뜻이 숨을 여러분 불어넣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사람에게 흙으로 빚으셔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자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른 짐승과 이 피조물들과는 다른 점으로, 하나님이 직접 빚으셨고 그 코에 그 생명을 불어넣으셨기 때문에 인간은 살아있는 존재, 독특한 피조물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성적입니다. 이렇게 인간은 동물과 다른데, 여러분 사람에게는 다른 피조물들과는 구별되는 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죽지 않는 영혼을 주시되 라고 나오는데, 인간은 창조될 때부터 영혼은 불멸의 상태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육신은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 육신은 선악과를 따먹느냐 아니면 생명나무를 따먹느냐에 따라서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었는데, 하지만 인류의 대표였던 아담, 인류의 첫 부모였던 아담이 너무나도 안타깝게도 이 선악을 알게 하는 이 나무를 따먹었고, 그로 인해서 육신이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죄와 비참의 상태로 떨어지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크신 사랑으로 인해서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이 마지막 날에,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에 영원히 사는 부활체로, 그 부활의 몸으로 다시 살아나게 되어서 그때에는 영혼뿐만 아니라 이 몸까지도, 육신까지도 이 불멸의 몸으로 부활하게 될 것이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창조 때에는, 이 창조 당시에는 죽지 않은 영혼, 불멸의 이 영혼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불멸의 영혼을 받았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전에는 이게 없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냥 영혼은 있지만 불멸의 상태는 아니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결국 주장하는 바는 뭐냐면, 죽으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천국 가지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소멸된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지옥이 없다라는 것인데, 그런데 이것은 분명히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지옥의 존재를 부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를 봐도 우리가 이 부분을 알 수 있는데, 부자와 나사로가 죽었을 때 여러분 영혼의 상태로 이 부자는 음부에 떨어지게 되고, 거지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 그 낙원으로 가게 되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봅니다. 그때 인간의 상태가, 바로 이 영혼의 상태가 잠을 자는 상태가 절대로 아닌 것인데, 분명히 의식이 있는 상태로, 여러분 심지어는 고통이 있는 상태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여러분 부자와 나사로 그 사건에서 부자가 고통스러워하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런 상태로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식과 의와 거룩함이 있게 하시는데, 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이 인간 창조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형상으로 번역된 이 히브리어 체렘이라는 단어는 모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여러분 혹자들은 하나님의 외형을 닮았다라는 말을 듣고, 이제 하나님은 어떻게 생기신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하면 눈이 2개 있고 우리처럼 코가 하나 있고 입이 하나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없는 영혼의 상태로 계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모양은 어떤 의미냐면, 사람이 하나님과 닮은 존재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식과 의와 거룩함을 가진 존재로 창조되었는데, 여러분 하나씩 간단히 말씀드리면,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말합니다. 그리고 의는 율법을 준행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아담에게서 있어서 의는 그러면 무엇이었겠습니까? 여러분 유일한 한 가지가 있는데, 이 하나님이 요구한 율법으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지 말고 생명나무 과실을 따먹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아담은 그걸 어겼던 겁니다. 이렇게 율법을 지킴으로써 얻게 되는 것이 의입니다. 그리고 거룩은 하나님을 닮은 성품인데, 따라서 타락 전 아담은 하나님을 알고 율법을 지킬 수 있었으며 하나님을 닮은 성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지적으로는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의지적으로 그 율법을 지킬 수가 있는데 의를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닮아서 구별된 존재, 거룩한 존재로 존재하고 있었던 것이 바로 타락 전에 아담의 상태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얘기들 간혹가다 하시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일부러 함정을 파놓고 나서 그 사람이 죄를 짓게끔 만들었다고.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는지 도대체 이해가 안 된다고. 전혀 이 말은 오늘 우리가 배우고 있는 이 대오리 문답에 하나님이 인간을 어떻게 창조하셨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킬 수 없어서 너무 당연하게 그 죄를 지었던 것이 아니라, 지킬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 스스로가 그 죄를 지은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닮아서 구별된 존재, 거룩한 존재로 이 존재하고 있었던 것이 타락 전 아담의 상태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렇게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은 율법을 주셨습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쓰는 말로 하면 양심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래서 대부분의 나라가 살인을 법으로 규제하는 것이고,
그리고 사람들이 거짓말을 악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마음에 이 율법을, 이 양심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율법에 따라 살 수 있는 능력도 주셨습니다. 지금 이것은 여러분 타락 전 아담의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타락한 인간은 여러분 율법을 따라서 살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사람을 선하게 지으셨지만 스스로 죄를 짓고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지 못하게 된 이유는 전적으로 사람에게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다른 피조물을 다스리게 하셨는데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모습과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래서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새와 온갖 가축과 들짐승과 땅 위에 기어다니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게 하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복을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자녀를 많이 낳고 번성하여 땅을 채우라. 땅을 정복하여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 위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아멘. 여기서 나오고 있는 이 신적인 명령, 즉 하나님의 명령은 단순히 이 생물로만, 단순히 어떤 동물로만 다스리라는 의미가 아니라 여러분 이 과학과 예술 등을 포함한 이 인간 문화의 전반에 걸친 명령으로 문화 명령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그 형상을 가지고 있는 인간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피조 세계를 대리 통치자로 다스릴 수 있는 권한과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죠. 타락할 수도 있게 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인간은 그러니까 완성된 인간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타락한 가능성도 가지고 있었는데 이 말은 죄도 빠질 수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여러분 인간은 인류의 첫 부모였던 아담은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타락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우리가 살펴본 15문과 16문과 17문의 내용으로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대한 이 성경이 말하는 진리 그리고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성경이 우리의 모든 것들을 여러분 다 설명해 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성경은 그저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게끔 인도해 주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말해 주고 우리 인간의 역사가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알려주는 책입니다. 이렇게 성경 자체가 하나님 전부를 설명하는 것이 아닌데 어떻게 인간의 언어로 무한하신 하나님을 다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까? 물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은 분명하지만 이것이 하나님 전체를 다 계시할 수는 없다라는 사실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희미하게 마치 안개가 끼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쳐다보고 있지만 주님의 재림 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보는 것처럼 분명하게 또렷하게 이러한 진리들에 대해서 알게 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창조의 목적 부분을 나누고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창조의 절정은 바로 안식일을 통한 이 인간과의 교제와 사귐으로 이를 통해 인간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합니다. 모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들을 누리고 그 사귐을 통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하나님께 드리며 영화롭게 해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인간은 이 하나님의 명령 창세기 1장 26절과 28절에 따라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해야 되는데 만드신 그대로 여러분 마치 아담에게 주었을 때 그 아담이 타락한 인간처럼 탐욕으로 모든 것들을 망가뜨리고 모든 것들 가운데서 위협하고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그대로 그 모든 것들을 통치하고 만드신 그대로 회복하기 위해서 나아가는 그 삶, 단순히 어떤 동물 하나를 다스리고 어떤 동물 하나를 지키기 위함이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그 모든 것들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며 살아내는 삶, 그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 신자의
이 창조에 대한 것을 알아가는 신자의 삶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삶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의 백성들을 불러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작정이 하나님의 창조와 섭리를 통해서 분명하게 드러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오늘은 창조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 창조를 통해서, 이 창조의 절정이 안식일을 통한 이 인간과의 교제와 사귐으로, 이를 통해 인간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됨을 우리가 분명하게 압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인간이 하나님의 명령, 그 창세기 1장 26절과 28절의 그 말씀대로 모든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해야 됨을 깨달을 때, 하나님, 우리가 잘나서나 우리 안에 어떤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 하나님이 주신 그 권능을 가지고 이 땅을 주님 만드신 그대로 회복해야 됨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